사마리아에서 물을 들어온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갈증, 목마름이라는 한계 속으로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계가 없는 생수가 흐르는 기쁨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생수에 대한, 즉 물을 마셔서 잠시 갈증을, 내 한계 상황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나에게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삶의 자리, 성령이 내 안에 나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한계의 갈증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물을 뜨러 그 깊은 웅덩이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지금 내 한계와 지금 나한테 어려움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어둠과 문제는 우리를 옮겨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로 그 자리에 묶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정오의 날씨, 그 어려운 자리에서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즉 나에게는 생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생수를 발견한 여인이 동네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언어를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들었던 메시지를,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감동을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포예요. 믿음은 항상 선포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말해도 안 듣던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전도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도 있지만 내 영혼이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빌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다 내게로 옵니다. 왜요? 내 영혼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복이 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선포예요. 이 여인이 무슨 신앙교육을 받았습니까?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을 뿐인데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영혼 안에 울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부연 설명 없어도 돼요.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 메시지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보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죠?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당시에는 4개월의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씨앗을 뿌렸더니 즉각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게 되신 것입니다. 여인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생명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 정도, 어떤 정도인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순발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서는 즉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즉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의 다 생각하세요. 거의 다 기도해 볼게요. 거의 다 뒤로 물러섭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여인에겐 그랬어요. 복잡한 신앙의 직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이 가졌던 한계가 부서진 거예요.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물뜨는 인생,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여자에게는 한계가 벗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나아가자 이 여인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죄로 얼룩져서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외롭고 얼룩지고 힘들었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의 삶에 숨기고 싶었던, 할 수 없었던, 누구나 해야 되는 삶에 똑같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 고백되어지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 멋진 사역을 이루는 걸 생각하는데, 멋진 사역을 이루는데 적극적인 순종을 못한다면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른 걸 안 봐요. 제가 고민 좀 하고요, 생각 좀 하고요. 아니요. 뒤로 아니요. 예수님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사람 안에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여인의 바운더리가 확장되는 이 자리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솟아나는 자리를 허락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 수가성이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빌립을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그러자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9장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 없는 이 이야기 속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면 그를 따르는 이 여인을 보면 돼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생수를 마셔 생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품고 바로 이 사마리아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데 어디로 이끄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비켜가는 자리, 누구도 원하지 않는 복잡한 관계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바로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또 하나의 본문에 보면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빗대어 무시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너 귀신 들렸다.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비켜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빗대어서 비하를 하며 하는 말 속에도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야. 왜?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왜?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시는 분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빗대어 비난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 그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식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잡수소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모르는 밥이 있는데 내가 먹는 밥, 나를 배부르게 하는 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시냐면 사마리아는 내 밥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내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소비되죠. 그냥 저녁이 되면 피곤한 거예요. 하루 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움직이는데도 에너지가 채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밥을 하는 엄마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자의 수고죠. 내가 하루 종일 다 돌아다니면서 준비하지만 오히려 더 그 수고를 인하여 기쁨이 있는 자리가 이 세상에는 있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사마리아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할수록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유별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안에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더 힘이 나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유별나게 그 자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도 피하지 않으시고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오히려 그 자리에 자신의 힘을 쏟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힘을 쏟고 오히려 힘을 얻는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사마리아는 그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별난 사랑의 샘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같은 능력을 다 공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사랑은 못해도 내가 저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특별히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 장로님을 세우잖아요. 장로님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거든요. 성도들은 사랑 안 해도 장로님은 목사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라고 세운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왜 맨날 목사님만 밥을 사줘요? 난 안 사주고.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 왜 권사님을 세웁니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존재로. 다 사랑하죠. 근데 특별히 더 그렇게 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아픔을 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다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유별나게 내가 좀 더 챙기고 싶고,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그 자리가 생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의 기쁨이 뭡니까? 아이들이 그 가운데 사랑을 주고 할 때 막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플러스 온전히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온전히 이룬다는 말 자체가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즉 이렇게 유별난 사랑을 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힘이 더 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 살아나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으니까 기꺼이 내가 더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냐 묻는다면 말을 못해요. 내가 준비되었느냐 묻는다면 말을 못해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묻는다면 아니요. 그렇게 묻는다면 다 뒤로 빠지거나 생각 좀 해볼게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살아날 거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라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데 해보니까 내가 더 살 것 같아. 그게 내 양식이 돼요. 그게 내 큰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의 자리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내 양식이 있습니다. 나는 하면 할수록, 내가 수고하면 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면 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한 성도님하고 주일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18년인가요?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긴 지가. 처음 있는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는데, 점심 식사를, 주일날 점심 식사를 저 혼자 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주일날 점심 식사를 혼자 하는 경우는 노인네 목사님 되셨을 때 너무 힘이 없으셔서 성도들하고 말할 기운조차 없을 때는요, 식사를 혼자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제가 2부 예배를 딱 마쳤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기절을 했어요. 앉아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진짜 기절을 했어요. 거의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또 우리 샤우팅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전에 세 가족이 있었고, 또 끝나고 또 세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졌죠. 이제 만남을 하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랑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내가 지금 탈진을 많이 한 상태죠. 밝아지시고 좋아지셨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닌 상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제가 평생 겪지 못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뭐 좋은 일 있으시냐고.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가 저한테 너무 좋았거든요.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에 제가 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폭발을 한 것 같아. 과도하게. 너무 그 말씀이 좋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는 꼭 나누고 싶은. 좋은 일 있으셨냐고. 너무 좋은 일 있었는데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있으십니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힘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